1979년 3월 1일 사정의 강도 말씀. 알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상고하지를 않냐고 다 아는 줄 알고 들으면 벌써 그거 그렇지 그거 내가 알아. 그거 벌써 내가 아는 거야. 그 김 목사님께서 그거 가르친 거야. 그래 내가 그거 아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잘 인정합니다. 그렇지 그래. 그건 바로 하는데 그건 옳은 말인데 그걸 잘하는데 참 신명나는데 그 참 은혜가 많던데 그거 참 좋아. 자기를 써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가라 깨어라 하는 것은 자기 써먹지 말라는 말씀이요. 성가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우는 사자. 너희 대적마귀가 뭐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대적하고 대적한다고 하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이로 나가는데 대적이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소욕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속난 사자와 같이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경험이 나를 내 영혼 구원이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의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하기 위해서 사자같이 내 안에서 나에게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성가라 깨어라 육신의 생각 써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여기 선 이 사람도 육신을 썼으니까 이 사람도 세상 물질 볼 때에 끌리는 것이 있고 돈 볼 때에 좋고 동욕이 일어나고 남이 높임 받을 때의 명예와 영광성이 있고 이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육신인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아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니다. 부인하고 눌러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고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이겨나가는 것이니까 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나마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을 깨이지 아니하니 육신의 생각나는 대로 끌려서 물질 보면 물질대로 돈 보면 돈 보는 대로 자기 지식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지식이나 내 생각에 미혹받지 않을까. 대적 마귀 사자에게 내가 잡혀먹는 것이구나. 사자에게 잡혀먹다니 내 육신의 생각에 끌리는 것이 내 마귀 사자에게 내가 잡혀먹는 것이구나. 물러가는 것이구나. 안 되지. 안 돼. 이 사자 물러가거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을 사자 마귀와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힘을 써서 주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써먹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도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신자라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광야에서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뭔가니 제가 제 몸을 쳐서 복종할 것이 남아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만들자. 아니다. 육신의 생각. 네가 오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것이야. 아니야. 내가 앞장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몸을 치고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내가 순종될 수 있도록 하지 복종을 시켜 나가는 이 일을 계속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가나안 복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가라 깨어라 하는데 성가고 깨이지 아니하니 육신의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것은, 육신이 귀중해서 영혼을 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육신이 귀중해서 영혼 준 것이 아니요, 영혼이 귀중해서 육신 준 것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귀중해서 육신을 준 걸로 깨달을 것 같으면, 육신을 무시하지 아니하고는, 이 육신 무시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믿을 도리가 없어요. 육신을 유시하고는, 육신을 인정하고는 이 세상을 인정할 도리밖에 없고, 육신을 인정하고는 편안한 걸 좋아할 도리밖에 없고, 눈에 보이고 육신의 인간의 지혜 지식을 좋아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참으로 믿는 자 많지만은,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것 모두 다 참으로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하고 애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의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자기의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셉이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다, 애를 뱄다. 누구 애를 뱄을까? 못된 짓을 했구나, 참혹한 짓을 했구나. 얼마나 의인이면은 그 분통이 터지고 나를 멸시했구나, 나를 배반했구나, 나를 속였구나, 그럴 수가 있나, 나를 멸시했구나, 그 사람으로는 참을 수 없는 그 혈육의 그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하면은 당장 그 음란한 여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요셉이 떠들어서 아무개 내 약혼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음했으니까 이 사람 처치합니다 하고서는 분명히 죽일 자격이 당당히 있어도 요셉이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서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그래, 사람 하나 죽이면 중생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죽이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어디 있나. 그래,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혈기를 안 써먹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까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요셉의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깨있는 육체적인 낮에 와서 말씀하시지 왜 꿈에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참는 일을 잘하는 요셉이라도 육신 가지고는 상대를 할 수 없어서 꿈에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하물며 요셉 같은 사람도 육신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경 조금 읽었다고 해서 말씀 조금 들었다고 해서 요셉도 육신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 주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이거 오르니 저거 오르니 해서 미혹을 받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감옥한지 기가 막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 불쌍히 여겨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육신의 인도를 바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같이 잘 믿던 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 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우뚱가는 그 제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써먹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자기에다 가서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그 여러 가지 짐승을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잡아먹겠습니다 했습니까? 주여 가치 아닙니다. 에이고 그런 걸 내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같이 잘 믿는 신자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랍니까?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속되고 가증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아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써먹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물리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다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지식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방해거리가 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요셉도 꿈에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대낮에 천사를 시켜서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이고 하나님 아니 남자 여자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잉태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육신을 써먹으면 고욕하는 말 나오겠고 고욕하는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을 안 써먹게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지시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물어보기 쉽고 의심나기 쉽고 고역하기 쉬워요.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리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할 때에 믿지 아니함으로 덩어리가 돼서 그런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육신 깨어 있을 때에 만나주면은 분명히 의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뭐 이랬습니까? 하고 고역하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고역지 하지 않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셨어요. 자, 그러니 내가 요셉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사가리아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어찌자고 자기의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을 어그러뜨려서 참혹한 길로 줄다름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인 중 아는 것이 깊이 미혹에 떨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찾고 있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솔로몬도 잘 믿어서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솔로몬도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왜? 육체적으로 깨어있을 때 나타나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요구하겠습니까? 꿈에 나타났었단 말이고 하나님이 무시하신 육체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무시한 육체를 나도 무시할 도리밖에 없어요. 응?
영혼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육체까지 살 수 있지만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영혼까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싫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싫어서 멸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는 길은 영혼 살려나가는 육체가 자연적으로 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무시했다 말씀이죠. 내가 오늘날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나갈 것 같은 육체까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지, 육체가 써먹을 수 없고 나쁜 것이 돼서 무시하는 게 아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로 붙어받은 하나님의 성전의 손인 줄 알지 못, 성령의 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육체가 귀중해요. 그러나 육체가 귀중해도 내가 성령의 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냐고 이 말씀대로 살아. 세상 편안하고 세상 높여주는 걸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망하고 죽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살려내는 이것이 성경 말씀 주어서 살려내는 것이니까 이제 같이 사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육체의 요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육체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서서 복종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서서 복종을 시키는데 한 번만 복종시켜도 안 되고 하루만 시켜도 안 되고 한 시간만 시켜도 안 되고 날마다 분초를 다투어서 상가라 개여라, 육체를 복종시켜 나가는 일을 분초를 다투어 상가라 개여라. 그래 육체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냐면은 이 길을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살려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일거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의 인도를 받고서는 결단코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영혼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내주신 분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는 자기 써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찾을 수 없는 자이니 믿고 의뢰하는 일을 더욱 힘있게 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힘있게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해라. 네 지식과 내 육체는 너를 미혹시키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믿기 전까지 얼마나 그것 가지고 네가 오른중하고 이거 가지고 네가 타락한 생활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아라. 죽을지언정 네가 육체시키는 대로 다시 종노릇, 육체의 종노릇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죽었고 해서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정말 내가 죽었을까? 내가 언제 죽었는가? 너희는 죽었고 했는데 내가 언제 죽었는가? 283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뛰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나는 이 모든 영은 내 모든 영혼 자른지니 내 안수해 줄 것을 내가 어찌 아네. 내 곳에 이름 마시고 옮겨져서 계란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도리하면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늘 감수
너희가 죽었습니까? 죽었으면은 안 써먹을 것인데, 죽었으면은 아무 작용이 없을 것인데, 내가 자꾸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했는데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다는 말씀이요. 성경 말씀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찾아볼 것 같으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서는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양만 잡아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인 곡식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소제도 말씀하셔놓고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내서 양심 쓰며 살아가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내 대신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죽을 죄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아벨은 양심을 쓰며 사니까 자기 부족한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마음도 이렇게 쓰고 행위도 개차반이고 참 얼마나 이 참 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을 잡아다가서는 양을 끌어다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양을 바칠 것 같으면은 그 죽일 양에다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는데 내 죄 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서는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것은 양을 죽이는 것은 아벨 자신이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으니까 아벨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양을 잡아 제사드려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양심 쓰니까 양심을 써볼 것 같으면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양심 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 죽을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심을 쓰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나 죽을 것인데 하나님 양을 잡아봤으니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가인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나 하나님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 좀 성공해야 되겠어. 예배당도 좀 짓고 전도도 좀 하고 부대도 좀 하고 어디도 좀 가고 뭐도 좀 하고 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인의 제사란 말이요. 오늘날 아벨같이 제사를 드리며 아벨같이 신자노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살아보기 어렵고 가인같이 신자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합시다. 무슨 회의요. 뭐 찬양돼요. 뭐 어때요. 뭐요.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 기뻐합니까? 제사보다 순종 기뻐한다고 했어요.
신약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육신의 행위가 하나님이 교회나 크다먹게 짓고 뭐나 자꾸 하고 뭐 어떻게 많이 모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고 안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성경 말씀이요 이것은. 그럼 뭐 기쁘게 해요? 영의 생각을 생명과 하나님은 영, 내가 말한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영의 생각은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과 병행인데 영과 생각이 뭐예요? 영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니까, 아벨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내가 부족한 동하고 순종하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가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합니다. 가인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은 신자다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오늘 신자 가운데서 확연히 나는 것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순종할 것 같으면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제쳐놓고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해 살면은 틀림없이 가인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생각은 뜻이요. 내 뜻돌이라고 했는데 위 것을 생각하고 하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외에는 하나님 나라하고 뜻돌이 없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고라의 폐역, 발람의 억울한 길, 자, 그것도 똑같아요. 뭐에 똑같습니까? 고라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육신의 생각하면 폐역이요. 또 발람이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죽었고 했는데, 과연 내가 양심을 쓰면서 돌아볼 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볼 때에 과연 육체 가지고는 예수 못 믿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공로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오늘도 육체의 생각을 얼마나 써먹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었고 같이 죽었다고 했구나. 예. 그래서 매일같이 죽은 것을 인정을 하고 매일같이 죽은 것을 확실하게 내가 다시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순종인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노력.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 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 순종하는 있는데 찾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감사, 감격은 안조만 있어도 줍니다. 분명히 주지요. 안조만 있어서 받을 수가 있지만은 받은 바 은혜에서 더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귀가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가 와가지고 반드시 타협을 하자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 자, 이제 목욕을 하고서는
슬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러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목욕하러 갔다 오려면 30분이 걸린다. 30분 동안 목욕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래요. 옳은 것이 아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 고압선이 거기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윙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욕 갈 생각을 하고선 나니까 윙 소리가 더 들려요. 저렇게 튼데 공연히 가지 말고 수건 적셔가지고 여기서 냉수 마찰이나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 시간 내기고 저거 봐라. 바람이 저렇게 윙 부는데 갈 필요가 뭐냐. 냉수 마찰에다가 목욕한 거 대신 하고 그렇게 하고 30분간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 곰곰이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약화시켜가지고 나를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사탄아, 내가 네 말 듣겠느냐? 육체야, 내가 네 말 듣겠느냐? 30분 아니래야 1시간이 허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만이지. 가자. 나는 죽기로 작정했으니 저 죽은 거 문제가 없다. 하고 이제 육체가 자꾸 육체편에서 봐라. 너뭘 냉수 갔다 가서는 마찰해도 될 것인데 뭘 거기까지 괜히 힘들게 왔다 갔냐. 또 거기 갔다 와서는 또 교회 가려면 또 30분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1시간은 공 먹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라. 육체가 어떻게 타협을 하다고 되는 일이 없고요. 우리 육체는 항상 우리가 간절함을 받았을 때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일 하고 말지 뭘 원함을 받고 뭘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가기 싫은 마음이 조금 생기니까 윙윙 소리, 찬바람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겠다. 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나가니까 바람이 차요. 옳지. 네가 차냐? 바람이 차냐? 네가 바람이 아무리 차고 오러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이 바람 찬 것도 이길 수가 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능히 이 오름도 녹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차긴 뭘 차냐? 너 육체가 찬 거 느끼지만은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 하고 시원하다 하니까 그 찬바람, 그 북풍이 내리치는데 찬바람이 시원하다 하니까 정말 시원해져요. 그래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니까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는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게 되죠.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니 우리가 믿는 일에 한 가지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육체가 타협을 하자고 자꾸 애를 써요. 믿는 일 한 가지 하려고 해서 의복이라도 한 가지 바꿔 입고 이제부터는 머리를 미장원에 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할 것 같으면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러지 말고 가서 고대만 바짝 해라. 그러지 말고 조금 짧게만 잘라라. 그러지 말고 검소하게만 입으면 됐지 뭘 그렇게 검은 것만 뭐 그렇게 찾으면 되냐. 우리 육체가 우리에게 항상 타협하자고 달려드는데 이 타협의 말을 조금이라도 용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고 맙니다. 계속 이겨나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져가지고 그만 공짜하지 못해요. 덤블랜드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 감옥소에 가서 참한 고생을 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충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타협을 시키려고 타협을 하려고 좋은 방에다 좋은 의자에다가 좋은 침대에다가 푹신한 그 이불 그 좋은 테이블 갖다 놓고서는 자 목사님 그저 우리하고 한마디만 타협할 것 같으니 이렇게 편안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난 모르는 간섭을 시켜서 그 목사님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는 목사님에게 참으로 불쌍한 친구요 고생이 많소. 얼마나 그 고생이 오고 감옥소에서 불쌍한 친구요 참으로 고생이 많소.
만일 당신이 정당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오해받아 이 세상이 영혼에게는 감옥이요. 이 세상이 영혼에게는 감옥이라 말씀이죠. 감옥소에서 편안을 누려보겠다고 마귀와 타협을 해가지고 세상과 짝을 해가지고 세상만 들어봐야 속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옳고 정당하지만 할 것 같으면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세상이 우리에게 편할 주지를 못해요. 이 감옥소, 이 영혼 살아나가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편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세상에 타협을 하고 육체에 타협을 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타협을 하자고 하고 반삭에 유혹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그래 시집가라 장대가라 그래 뭘 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타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지만 불쌍한 친구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할 것 같으면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굴하지 말고 육체의 소리나 세상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말씀의 구원함을 받아서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승리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보람을 받는 데는 시험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육체의 편안한 것과 이 세상에 좀 쉬운 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위해서 보람을 받는 데는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한 거 좋아하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인데 육체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섞을 것 같으면 결단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까지는 받지만은 왜 보람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 보람을 받는 데는 시험이 따라오거든요. 고난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가신 길, 이 길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이기는 길이요. 기쁨을 반드시 주는 것이니까 고난을 받는데 시험이 없다고만 모두 다 고난을 받겠지만은 고난을 받는데 시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삶이 넘어가요. 은혜 받아서 마음에 감사 감격한 것까지야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보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나가려고 할 때는 세상이 그런데 요사이 뭐 어두운 세상인데 육체인데 일생밖에 없는데 하고서는 그만 거기에 타협이 돼가지고 12년의 옥중 생활을 말 타협 한마디로 나가서는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범블레드 목사 타협을 시키려고 하던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 육체도 이제까지 참아온 것을 한 번 참지 못해가지고 넘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함에는 생명의 말씀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되면 멸시 받는다.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작정했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면 계속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살라고 하는 작정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을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결단코 듣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왜 광야에서 엎드러집니까? 찾는 일을 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부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하고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찾고 찾았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증거가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있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나니라 해서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양심 써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난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에 나타난 표적, 생활에 나타난 표적, 참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표적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표적을 많이 받고도 어찌해서 이 표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표적이 많고 많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확실한 증거의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은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찾는 마음이 없어서 찾고 찾아서 마음의 눈이 소경이 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실하게 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소경이 된 사람 위해서 그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증거가 참으로 한두 사람 아니요 어느 사람이고 물러나고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여러분 자신 안에 증거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서 소경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받은 바 증거조차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당황하다가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확실한 말씀을 증거한 여러분의 체험적인 증거를 잊지 말고 찾고 찾아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 마음에 끌려서 마음에 그 어두운 소경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증거를 깊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는 말씀을 들으시오. 생각나고 더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것인데 이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 쓸데없는 생각일 것 같으면 내가 살펴서 아니요 가죠 쓸데없어 하고는 단호히 거절을 해서 내 보내면 손에 안 보겠지만은 거절하지 않냐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장사꾼들이 얼마나 수단이 좋습니까? 뭐 하나 사지요? 아예 안 삽니다. 그러면 사지 말고 구경만 하죠. 아예 바빠요. 그만. 구경만 좀 하라니까요. 뭐 구경하는데 뭐 돈 안 받습니다. 갔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도 펼쳐놓거든요.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펼쳐놓으니까 당연히 용기까지 보고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보고 아니 선생님 좀 우지북이라고 많이 오는데 그러면 이거 해보고 학원을 갔다 보고 이게 얼마요? 이게 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갔다고 하다가 눈 내밀어 보다가 그 다음에는 바프 갔다 보고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이거는 장사꾼에 팔아먹고도 하는 그 마음을 쓰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그 미혹을 받아 유혹을 찾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장사꾼이라고 생각한다고 할거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저거 줘 나가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고지를 알고 들어온 그 마귀가 꼭 이 집에는 한번 흔들어 보면은 월부 담요 한 장 팔아먹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사죠 색깔이가 좋아요 따세요 이게 참 좋습니다 하고 자꾸 납득을 시킬 것 같으면 뭐 이번에 못 쓰면 이 다음에도 괜찮아요. 뭐 헛달에 못 갔으면 1년 가까이 좋습니다. 그 너그러운 취하고 자꾸 갖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살필 줄 가야 돼. 살필 줄을.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쓸데없는 생각 우리 그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데에 비장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단호히 대문을 딱 쳐버려서 내보내야 돼. 그런데 오늘은 책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여러 가지인데 목문, 눈이 문이라고 해요. 눈이 보는 대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 문이 대문이요. 얼마나 큰 대문인지 몰라요.
보는 대로 생각이 쭉쭉 들어옵니다. 그 보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믿는 신자가 함부로 눈을 돌려서, 함부로 눈을 돌려가지고, 자, 극장 간판과 상점에 분열된 물건과, 자꾸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마음이 그것이 끌려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중요장에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 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중요장을 갖다가 타령한 거거든요. 또 귀가 문요, 귀. 남의 말 듣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삼명이 일어나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고 참 허술하게 할 것 같으면 금시 손에 나는 것이 있을 테니까 눈 지키고 입 지키고 귀 지키고,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생각을 샅샅이 잡아서 참 필요 없는 생각일 것 같으면은 내 몸은 이 결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주님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편으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 마귀가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을 줍니까? 이게 조금 시작을 해놓고서는 거기에다 갖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은 자꾸 불뗄 기름을 갖다가 자꾸 부어놓으니까 당연히 힘을 붙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과 뜻을 굳게 정해서 내 마음을 호락호락하게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하지 말고 주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참으로 굳게 하고 결심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아주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데, 그래, 골로새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시 설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그 찾는 정신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찾는 정신이 갈급한 마음, 그 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마음이 소원이 되는 마음이 되어야 찾겠는데, 사람들이 찾기는 찾아요. 무엇인가 찾기는 찾고 있는데 열심히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아요? 일생 동안 산 동안 분명히 찾는데 육신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영혼의 것을 반드시 찾고 있어요. 육신의 것을 찾고 있으면 그 사람 점점 육신에게 기울어져 가지고 육신의 것이 마음에 좋고 생활에 좋으니까 육신의 것을 자꾸 찾아가지고는 기울어지고 마는데, 그래,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했는데 한 번 높은 지붕말 위에 올라가서 이걸 내려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만 육체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여자 우리아의 아내에다 마음을 끌려가지고 못된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짓는 일이 시작한 것이 다윗이 한가하게 지붕을 거닐어서, 믿는 사람이 한가하게 지붕을 거닐었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벌써 방심 상태이니까, 믿는 사람이 상가랍게 열하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시켜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시들시들 해가지고서는 어제 목욕나 하고서는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을 하거든요. 참 이쁜데 참 그릇한데 마음에 끌리니까 더 끌려요. 그 누군지도 알아봤으나 그동안 돈이 왔으나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핑계를 받았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서는 2편 103편을 썼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통수하라. 육신을 찾다가는 대개 범죄하겠습니까? 그래, 육신을 찾다가는 범죄하고 난 다윗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통수하라. 내게는 육신도 있고 내게는 영혼도 있는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니까 내 육신아 먹자 내 육신아 하고 육신 찾아서 육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왜 다윗이 내 영혼아 찾았겠어요? 자, 10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내 영혼아 하고 찾았을 때는 육체의 정욕이 강하게 불러대니까 육체의 정욕에 대답을 내서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제어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렀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니 정신을 차려져 가지고 육신이 통화를 내고 육신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내 영혼아 육신 찾지 않냐고 영혼 찾아가지고 영혼아 하고 영혼을 높이니까 힘을 빼 내 영혼아. 다윗이 공연히 영혼 찾은 게 아니요 육체가 반발을 하니까 육체가 끌리니까 육체에 끌리지 않으려면 영혼 찾아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가운데서 육체에 끌리지 않으려면 내 영혼아 영혼 찾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결단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육체가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그리로 몰려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 싸우는 법이 바로 내 영혼아 하고 영혼을 앞장서서 내 영혼아 육신하다고 하는 대로 하면 맞습니다. 내 영혼아 영혼이 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생명이 아니야. 내 영혼아 중생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귀한 영혼이 아니다. 내 영혼아 육체의 것은 거짓이요 영혼의 것은 영원이다. 육체에 잡지 말라.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을 부르고 내 영혼을 찾아가지고 내 영혼을 귀중히 여겨 나가니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믿는 신자가 영혼을 찾지 아니하고 같으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할 때에도 내 영혼아, 억울할 때도 내 영혼아, 마음에 갈급증, 육체의 갈급증이 날 때도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90장 294. 누누이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은 저는 아연교회 처음에 있을 때에 성무했지요. 정말 저 같은 것을 아연교회에서 10년씩이나 모시고 목사님 대우해준 것만 해도 뭐 말로다 할 수 없이 상승하고 부끄럽기가 짝이었어요. 그런데 사경회를 하게 돼서 배경희 목사님이라 맡겼다가 또 안 된다고 전화하고 또 이경 목사님이라 맡겼다가 또 안 된다고 물리치고 할 수 없이 명세사 자격을 합시다. 이거는 했는데 저희 진정한 마음이 안 되겠다. 아현교의 이분들하고는 결단투이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목사님에게 강도를 해달라고 사경을 부탁하고 2번이나 물리치니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저보고 사경을 하는데
나는 사실은 아연교회에 입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한 욕심이지 이건 온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경을 해달라고 할 때 나는 1시간 성도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서요. 연평도에 시간 올 때 연평도에서 강도 사경을 해달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비가 3시간 하니까 목이 꽉 땡겨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나는 평생 사경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일 못한다고 아주 그냥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도 사경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성경책을 가지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려고 나에게 사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려고 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 아연교의 슬픈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너 그거이 욕심이다. 예,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안 주겠습니다. 너 안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항기당하고 그 모든 종들이 목사님이 저런 분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시켜가지고 너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걸 네가 진심일 거 같은 네가 달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 제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소심해서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당하면 얼굴이 그냥 금시 새빨개지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좀 달달하게 좀 강한 심장이나 줘가지고 떳떳하게 좀 당하게 해주셨어. 성경 한번 읽지 않았어요. 망신하고 아예 안 하고 작성하고 갔더니 성경을 펼쳐놓으니까 성경이 글자가 아니야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 그래도 죄지랑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저는 그냥 나가요, 그냥. 이게 웬일인가? 성경을 보니 성경이 이것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결단도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갖다가 거기서 연단을 주셔서 결단도 가족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한탄 무식생이 성경 한 절을 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사경을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뭘 준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개혁하고 살고 할 이 필요가 없어요. 믿고 위해서 가난하게 살자. 그럼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 때에 내가 이 가난을 당하는데 담대하게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용기 받고 가난하게 될까봐 창피당할까봐 하는 이런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그래도 내가 뭘 좀 해가지고 어떻게 돈 많아야 그래야 늙어서 고생 안 하고 그래야 어떻게 되지. 온전히 믿고 이래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 내가 좀 해놔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가 있나. 전적으로 의뢰해봐요. 전적으로 온전히 의뢰해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 부하려 하는 자요. 부하려 해요. 부하려 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그래도 돈 이래요. 부하려 하는 자, 하려 하는 자. 돈 내려고 하는 자, 세상 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자. 하려고 하는 자.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에 들은 사람이요. 믿음이 엉덩이 없어요.